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이지요.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에베소서가 시작이 됐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의 저의 느낌.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의 저의 느낌은 아주 근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근사한 상점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근사한 것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근사한 상점이니까 일단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그리고 이게 진열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충분히 저희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미소가 지어지고 와, 저거 진짜 이쁘다. 탄성도 나오고. 그런데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매우 고가의 물건인 듯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성큼성큼 들어가서 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막 보고 다니고 이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게처럼. 막 냉큼 집어서 막 살펴보고. 왜냐면 너무 고가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그 상점 안에 벌써 이미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상점 안에 벌써 이미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들이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물건들이 이렇게 손짓한다면서요? 나를 사줘 이런 것처럼 물건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가의 품목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 그 고가의 품목들, 그 물건들이 다 저의 거라고, 제 거라고, 이렇게 그 노래 부르면서 집어들고, 이거 네 거니까, 집어들고 살펴보고, 내 거 삼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그 고가의 그 막 물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에 1장만 딱 펴도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고가의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 경륜, 통일, 영광, 찬송, 인치심, 부르심, 기업, 능력, 교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가진 그 포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광이라면 누군가는 영광이란 단어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겠죠. 뭐 기업 하면 기업이라는 단어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또 맞는 말이죠. 깊고 높다라는 면에서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게 뭐 에베소서죠. 근데 이제 그런 통일, 찬송, 경륜 이런 단어들이 그 고가의 단어들이 저에게 이거 네 거니까 네가 네 거 삼아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상상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숨도 안 쉬고 쫙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저희가 지금 나열한 이런 단어들을 막 꼼꼼하게 살펴서 그것의 뒤에 있는 의미, 또 그것이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바울 자체도 그것을 단숨에 쫙 쏟아낸 거, 이 길고 긴 한 문장이잖아요. 연결된 피리어드가 끝에 있는 한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벅차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벅참 속으로 사실 저희도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고가의 물건들이, 그 단어들이, 경륜 이런 단어들이 그런 식으로 내 것 되길 원하는 거죠. 막 그걸 살펴서 막 그 가질만 해서 내 것 되는 게 아니라 그 벅참 속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 바울 입장에서 너무 벅차서 예수 안에서 획득된 삶이 너무 놀랍고 벅차서 아까 왕이 나셨다 그래서 왕이 나셨다 하면 너무 벅찬 거예요. 그 왕이 나신 거잖아요.
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신 왕이 이 시즌에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정해진 어떤 날, 그 기념하는 그날에 왕이 오셔서 나신 거잖아요. 그 너무 벅차서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 그리고 이루어진 일, 그리고 그 주님으로, 그 이루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현재 자기의 신분, 자기가 획득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분명한 미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벅찬 거예요. 그걸 막 단숨에 폭주 기관차처럼 쏟아내셨는데, 그런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보면 읽고 듣고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에베소서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감동이 전해질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어느덧 이제 바울의 이 찬양, 이 기도, 이게 이제 우리의 찬양, 기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이에요, 진짜. 이 시간이 나를 향한, 또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상황, 형편, 이 만물, 자녀,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될 거예요. 저에겐 저에게 주셨지만, 바울에겐 바울에게 주셨지만, 똑같은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각자에게, 준경 집사님에게, 정선 집사님에게, 순영 집사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1일 본문입니다. 수요일 본문. 그래서 이것을 막 꼼꼼하게 살핀다기보다 이렇게 막 큰 스토리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바울도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크게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시면서 첫 번째로 뭐가 나왔는데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택하심, 이거 신학자들은 이거 다 이렇게 분석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본문 자체에 3가지 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의 복, 또 그 양자됨, 아들 삼으셨잖아요. 양자됨의 복, 또 통일의 축복. 이게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는 그 단어를 그냥 이렇게 느끼면서 읽는 거죠. 창세전에. 이걸 뭘 더 설명을 하겠어요.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더 내려보면 그 마지막 줄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택하셨고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택하심과 그 아들됨 사이에 뭐가 있나요? 바로 그 사건. 우리가 늘 노래하는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셨어도 그건 이제 없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해서 아들 돼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택하셨고 아들 되게 하셨어요. 아들 되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없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영원 전부터 이미 많은 인류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자됨의 축복, 양자 삼으심의 축복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요청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셔서 사랑의 의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요. 아들이 됨과 동시에 상속자가 됐죠. 기업의 상속자가 됐죠.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걸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용서해 주셔서 그 우리를 집으로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들로. 그러니까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과 아들로 삼으신 거랑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예요. 용서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멸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씻김 받은 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당신의 집으로, 당신께로 아들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됨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하늘에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난 건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재편된 거예요. 뭔가 재편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죠. 그리스도를 주관자, 주권자로 하여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적으시던지 뭐 줄을 치시는지 뭐 다 좋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 세계, 우리가 거기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관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픈가라고 했을 때 죄로 인해서 그 병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병도 들어온 거고.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과 세계, 이걸로 다 설명이 되죠. 그 세계를, 인간과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통일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궁극적인 계획. 통일,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경륜, 하나님의 뜻,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성도들을,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경륜, 통일, 여기 성경에 유니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유니티가 그냥 너랑 나랑 이제 화해하고 하나 되자라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높은 개념일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 통일됨, 이 유니티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거죠. 새로운 질서. 전의 질서가 아니에요. 어떤 질서냐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연도, 깨진 관계도, 우리의 결혼도, 자녀의 미래도, 이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그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질서, 이게 이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니티란 단어보다는 훨씬 높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시기도 하시고, 다는 모르겠죠, 저희가. 저도 다는 모르겠고, 다는 모르겠지만 또 알 듯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쭉 쓰셨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요 본문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게.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겨냥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복잡성. 굉장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 아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잉태되고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전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놀랍도록 질서정연하잖아요.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면서 당연히 찬양이 나오죠. 거기에 딱 깨달아지면 당연히 찬양이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계, 놀랍도록 그 질서정연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그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창조 세계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또 말씀드려볼게요.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최초에 가지고 계시던 목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저희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에서, 또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되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구원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한 은혜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영광은 그날 있잖아요. 진짜 그날. 그 내세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 피조세계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위해, 이 영광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이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죄에서 어떤 일이냐? 각 사람을 죄에서 구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것.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 번 더 넘겨보세요. 12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쯤 되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느껴져요. 뭔가 알듯해.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뭔가 이렇게 감이 오고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특정한 잡을 나타내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역할, 저에게는 뭐 목사, 아내, 사모의 역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높고 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은 그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는 시간이 되실 건데요. 누구 예를 들 거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방 사람이죠. 근데 거기는 달신의 숭배지예요. 달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분인데 그 이방신, 달신이겠죠. 뭐 다른 신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신이 달신인데 그 신상을 조각해서 정말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분이에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이죠. 그 지역 전체가 우상색이 굉장히 짙은 곳인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우르 지방이 그 전에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법의 강력함에 대해서 나눴을 때 어디 안 가잖아요.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막 쏟아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그 바벨탑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영이 그 지방에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안 좋은 그 색이 짙겠어요. 그리고 좀 예민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 우상에 쩔어 있는 사람을 부르진 막 우상에 쩔어서 그것이 즐겁고 거기가 재밌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로 불러내시진 않잖아요. 먼저 그 사람을 뭐 깨지게 한다거나 뭔가 사건을 주셔서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성정이 그런지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얼마나 또 재밌겠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만족이 안 되고 그런 분위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멋지게 떨어져서 이렇게 뭐 생각에 잠겨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미루어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브라함은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라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던 자인 거예요. 예민하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덜커덕 응답을 하잖아요. 사실 그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을 먼저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놀라우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러실 줄 알고 부르신 거겠죠, 또 아브라함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덜컥 응답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발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엄청난 이동이었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영적인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비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그 상황의 위급함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자신의 신변의 그 안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아내를 넘겨버렸어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잠잠 생각해보면 아내 입장에서 그거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아주 반대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그것도 죄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죄겠어요. 나중에 그걸 회개할 때. 얼마나 죄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도덕적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그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용기는 죄였나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런 도덕적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죠. 비겁한 자인 거죠. 아브라함. 비겁한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담도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브의 그 죄 앞에 비겁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그리고 아브라함 확고한 원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원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고 이렇게 딱 확고한 원칙이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내가 기다리다 아들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잖아요. 그걸 아내가 강제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시 사라는 이브의 여동생이었던 거죠. 그죠? 이브의 딸들인 거예요. 하갈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담도 이브에게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 안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그건 아니지 이렇게 안 한 거예요. 하갈 이뻤는지 뭐 이건 둘째 치고 아내가 강제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내. 또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이제 하갈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이제 사라도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을 괴롭히니까 막 신경질적으로 하갈을 이제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또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행동이지. 그렇지만 이게 성품적으로 보면 아내가 딱 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좀 센 거지. 아내가 센 거죠. 아내가 센 거지. 그리고 아내가 센 거고 또 똑같은 걸로 아브라함도 비겁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딱 제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때도 하갈을 내어 쫓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뭔가 정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하갈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하갈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하갈의 잘못이 있지만 이제 그건 빼놓고. 그러니까 비열한 속임수도 반복했어. 아내를 2번이나 팔았거든요. 그것도 반복했던 자고, 도덕적 용기도 없고 비겁한 자고, 확고한 원칙의 사람도 아니고 책임감도 없고, 아내가 막 이렇게 몰면 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또 하고 이런 자거였던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또 우리의 남편과 같은 사람이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랬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그에게 명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또 그에게 상 주시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배워가는 거죠,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17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성실하고 진실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어서 오세요. 만날 수 있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듭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신과 대면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가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비겁했던 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한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말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이다. 요렇게 하나님께 딱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은 아내도 팔고 2번 팔고 또 그 판 걸 또 보고 아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 법이 어디 안 가니까 하고 요랬던 사람, 비겁했던 사람, 또 그 비열했던 사람이고 속이는 자였고 그 책임감도 없었고 이랬던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여전히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것들이. 고귀한 자립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동행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이런 게 동행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계시된 뜻, 그러니까 큐티하고 깨달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갈대아 우르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푹 빠진 사람이 아니고 그 변두리에서 뭔가 생각하는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하나님 안에서 계시된 뜻을 계속 묵상하는 자예요. 저희처럼 큐티하는 자인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 들려진 음성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에 작아도 순종하고, 순종해 보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또 순종해 보고,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심지어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이상하다, 다르다, 이렇게 왜 말씀하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말씀 속에서조차도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불순종할 때 그 이후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때론 이상하고 관습과 다른 것을 명하실 때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모리아 사건이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용기가 나타나. 아까는 비겁했던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용기가 나타나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이런 새로운 용기, 또 새로운 관대함, 이런 게 나타나요. 롯에게 그 처분을 맡기잖아요.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맡겨요. 롯이 그걸 선택을 먼저 할 수 있게. 그 새로운 그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귀하죠? 또 새로운 품위가 나타나요. 어떤 전리품도 내가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까봐, 이게 소돔 왕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의 명예를 가릴까봐 딱 그 품위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새로운 인내도 나타나고요. 이제 끝까지 이제 또 아들을 기다려내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요. 또 기도의 사람이 또 돼요. 끈질긴 기도의 사람. 중보하잖아요. 성을 중보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그토록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유업이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그 유업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너무 다른 거죠. 처음에 불렀을 때 그 처음에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은 너무 귀했지만, 그 응답하는 모습은 너무 귀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현주소를 봤을 때 너무 아니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도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저희가 다 들어봤잖아요. 그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그것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온유함, 새로운 용기, 새로운 품위, 새로운 인내, 끈질긴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에서 그 이삭을 내놓는 것까지 해내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아브라함. 그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변화된 나가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변화된 나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나가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가나안을 초기에 점유한 자가 돼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는 자가 돼요. 또 아브라함은 기적의 아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브라함 속에서 보죠.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저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죠. 그죠? 그분처럼,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도. 왜냐면 처음 모습이 나와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을 뗀 거예요. 처음에 그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흑암의 나라에서 떠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거기서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로 입성을 한 거죠. 저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입성은 했지만 내 상태는 그렇다면 너무 비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똑같이 비루한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비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이 나에게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분이 된 거죠. 그런 분이 된 거죠. 나의 모델이 된 거죠. 우리의 모델이 된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 역시 그분처럼 되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그 최고의 지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에 차서 이걸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나도 듣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도대체 십자가에 죽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 가장 적절한 예가, 가장 정확한 예가 모리아산의 그 아들 유업인 이삭을, 응답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까지 간 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에게 그 이그샘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 나도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라고 가장 깊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을 봐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이그샘플, 예제가 되어 드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오고 오는 세대가 우리와 같은 오고 오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진 그 길을,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을 걸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가기에 어려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롤모델 삼아서 가는데 나와 같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곳에 아브라함이 계시다면 저의 기도를 한 번 더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왜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죠. 변화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아브라함을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9절과 같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그 능력, 지극히 크신 그분의 능력을, 그 능력의 크심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이 이 능력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변화된 나. 어떻게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어디까지?
모리아 산의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서 뭐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선언하셔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높이신 거죠. 거기까지 변화된 나,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 삶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고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에 이런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능력이 어떤 정도의 능력이냐라고 했을 때 20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이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이 여기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그 능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똑같은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능력과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고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할 때 쏟아지는 그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제가 정말 할렐루야,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가 있죠. 반드시 주시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어떡하죠? 제가 이제 피치에 앉아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다가 정말 이렇게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다 뭐 이렇게 그걸로는 이렇게 표현이 다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으로 나를 대하신단 말인가 이런 게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막 생각이 되니까 그 감동으로 바울도 이걸 써내려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히죠. 바울은 이것에 사로잡힌 자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러고 싶은 거죠. 저 또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뭐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너무 후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진심으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성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서 있어라. 이걸 똑같이 듣는 자로 서고 싶은 거죠. 그냥 이렇게 삐졌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힘들어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그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환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환난이라는 것은 그 환난을 주신, 또 환난을 허락하신 그 환난의 이유, 목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환난은 내게 와서 자기가 할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돌아가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허락하셨을 때, 보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선하심, 그 목적이 나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달라진 나로 또 서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나로.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노라, 거기까지 데려가실 수 있겠어요? 환난을 사용하실 수밖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제 행하실 것인데, 행하고 계신데, 어디서 행하시냐면 20절에 그의 능력으로 주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잖아요. 그 똑같은 능력으로 22절, 23절 그 페이지 지나서 쭉쭉쭉쭉 같은 그 능력으로 쭉쭉쭉쭉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패스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꼭 저희가 기억하고 붙들고 그리고 인식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이것들 이 모든 작업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 안에 우리가 이 과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요런 하나님의 미니스트리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업가들이 모인 어떤 곳에서가 아니고, 또 UN 뭐 이런 데서가 아니고, 또 어떤 동호회 그런 데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교회와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거 분명하게 1장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건 이제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볼 거예요.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발 할 때 그는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예수님. 만물을 1장 22절 보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걸 보면 교회의 머리를 주님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몸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의 몸은 교회고, 그런데 그의 몸은 the fullness of him,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의 또 몸이에요. 근데 그의 몸은 또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the fullness of Christ인 거죠. 그렇죠. 놀라운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그리고 타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거지, 크고 타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있고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와, 우리가 이 믿음, 교회를 향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뭐 하나를 섬길 때도 그렇게 섬기고,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된 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 이 관점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되실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로 알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앉아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교회에는, 그런 개인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말씀의 성취가 그 교회에 임할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에 임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모든 말씀의 성취가 그 교회에 막 임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도로 교회는 깨어진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섬기는 거죠. 너무 아멘이에요.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3장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빨리 지나갈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읽었다라는 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메시지를 받았는데, 받는 순간 이 메신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계신 분이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아, 저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영 안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저분은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저분 좀 깨지셔야 되겠다, 이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영 안에서 비밀을 더 깨달으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3장 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메시지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아왔던 그 하나님의 경륜, 복음, 비밀, 이런 게 다 이거예요. 쭉쭉 제가 벌스를 보겠습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메시지를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를 듣고, 이런 거죠.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메시지를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도 그의 능력, 아까 말한 그 능력이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에게 그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3장 9절.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 이런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 메신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비밀을 드러내시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그것의 핵심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능력인지, 이게 너무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거죠. 지혜이고. 그것을 저희가 깨닫고 교회의 귀함, 그리고 나라는 교회의 귀함, 그리고 메신저의 귀함,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적용한 삶, 순종했던 걸음, 이것들을 전하는 메신저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런 나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 비밀을, 경륜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또 빛과 소금 교회도 그런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변화된 나로서 그 성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서 믿고 구하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신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썩혀두고 있겠어요? 아플 때 나름대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씀에 능력을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보혈의 능력을 또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고, 이런 간절한 또 우리의 기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쏟아낸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이것들이 더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뭔가 막연하고 모호했던 말씀이었다면 더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더 내가 해석되어지고 초점이 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주님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